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인사를 그냥 눈 인사로 옆에 분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에게.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게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터인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셀 모임, 당연히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고린도 교회 예배를 5가지로 얘기하며 찬송시, 가르치는 것, 계시, 방언 통역 이러한 순서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게 참 모호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의 성경적 말은 믿음을 북돋아 올린다, 그 뜻이에요. 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공부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되면 바로 덕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모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유익을 위해서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방언의 은사자와 예언의 은사자가 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자들이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서로 무질서하게 방언을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미친 것처럼 황홀병과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통역이 없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어서 전혀 신앙적인 유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준 방법이 첫째,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통역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한 200명 된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명이라고 칩시다. 20명이 예배 때마다 나도 방언은 기도할래, 나도 방언 기도할래. 20명이 다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자 20명이라도 조를 짜. 그래서 이번 주는 1번, 2번이 기도해. 이번 주는 다음 주는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7, 8, 9, 3명. 많아야 3명, 아니면 2명씩 해라. 이게 예언이랑 똑같은데요. 예언하는 것 29절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왜 이렇게 2명, 3명 정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가 무분별하게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통제 안에서 시간적인 고려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음껏 느리거나 마음껏 줄이는 것,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서 3, 4분 기도하는데 10분, 20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에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계시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1시간씩 이상 하면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다른 순서들이 줄여지거나 없어져야 되겠죠? 예. 성령 충만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은사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나는 이제 하기 싫은데 방언이 계속 나와서 중단 없이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네. 내가 예언이 계속 나와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데도 계속 중복해서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집회에 청년이 그냥 뜨겁게 하는 청년들 집회, 찬양 집회 이런 데였는데 합심으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끝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도 혼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은 방해가 되지만 찬송 시간이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찬송에 또 한참 부르고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아직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내면서. 주 있는 사람들이 다 산만하고 방해를 받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사람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메시지 한 10분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멈춰섰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설교 끝나고 다시 합심 기도하는데 그때 두 손 들고 찬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엇박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그 역사에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기도를 듣고 싶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찬송을 불러서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 때는 충분히 전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는 분인지 여기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조화의 화평은 조화되고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 장정만 60만,
그러면 뭐 남녀 합쳐서 뭐 200만 이렇게 잡아요. 200만 명을 이끌어내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물 마시고 그리고 재우고 일어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그 12지파를 지파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지파들이 이제 광야에서 잘 때가 되니까 아무 데나 흩어져라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진별로 가운데 법궤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동서남북 딱 3지파씩 그렇게 위치를 다 정해줍니다. 떠날 때도 아무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일어난 지파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지파의 순번 대로 12지파가 차례로 출발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때에 드리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려야 되고요. 정하신 절차가 뒤바뀌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제사장 아무나 드리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수백 명이면 그 그룹을 또 나눕니다. 24개로. 그래서 각 반차 순서에 따라서 오늘 1반차, 내일 2반차, 다음 3반차 조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때에 하지 않고요. 아무 사람이 하지 않고요. 아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고 정해진 사람이 있고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도 인도할 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고 같이 중복해서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서는 아름다운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다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언할 때 일단 분별해야 되고 다른 이에게 예언이 오면 이 사람은 절제해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언을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분별이 예언엔 참 필요하다. 방언에는 통역이 중요한 것처럼 예언에는 분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스마트폰이든 어디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영상과 설교와 강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대부분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지만 조회수 많다고 인기 많다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해서 듣는 설교들 가운데는 신천지의 강사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상 가르침도 있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신학적 교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것들이 내가 배운 것과 달라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달라 분별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겐 잘 분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교회 교육자들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듣고 있는 이 동영상의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 원하는 대로 제목을 쫓아 듣고 왔다가는 정말로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 비슷해서 몰라요. 거기 나오는 타교의 이단 강사들도 얼마나 핸섬하게 잘생겼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독이 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듣는 이 유튜브의 이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가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은지
교육자들에게, 목사님에게 갖고 와서 분변을 받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예언은 곁에 앉아 있는 이에게 다른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왜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내용이 아까 것과 연결해서 예언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령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대표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시를 받고 예언할 때 이 선지자가 자기 예언을 중단하고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해서 세 번째 예언이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풍성하도록 바울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먼저 신학을 했고 선배이고 제가 신앙의 경험이 있고 나이가 많다고 저 혼자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시키죠. 예. 물론 주일 예배는 제가 하지만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 수요 예배도 네 분의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돌아가고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못지않게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뿐입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귀한 은혜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2월 달에 우리 여전도사님 설교를 3번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고백이 야, 우리 못지않다. 아니, 우리보다 낫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꼭 뭐 어떤 비교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풍성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권면과 가르침을 셀 모임을 통해서 할 때 셀 리더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느낀 점, 깨달은 점, 삶의 간증, 그리고 어떤 교훈들을 얘기할 때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셀 리더가 우리 셀 리더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또 셀 리더 클리닉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셀 리더가 결코 그 셀 모임의 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돼요. 50%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표가 말을 많이 하는 셀 리더, 나쁜 셀 리더. 말을 적게 하는 셀 리더, 좋은 셀 리더. 그런 게 있었어요. 꼭 뭐 윤리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5명이 하면요. 셀 리더는 30% 하면 딱입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해서 끌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끌어내고 그래서 셀원들의 그 이야기가 풍성하도록 하는 게 셀 리더의 역할이지 셀 리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느낀 것, 자기 경험을 설교 듣고 똑같이 한번 반복한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셀원들은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초신자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신자, 새신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느낀 것도 적고 하지만 그 작은 한마디 또는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고 꼭 말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느꼈던 그 감정, 감동, 고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된 성도들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로서 내가 예언의 사명을 가진 자고 나는 훈련받은 자니까 내가 예언을 계속해야 돼, 오래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0절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얘기를 하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좀 확장하면요, 저희 교회 대표기도 우리 집사님 이상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시키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천 명 되는 교회야 장로님 수만 수십 명이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하시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일반 집사님 다 돌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고 하나씩 하나씩 방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화평의 의미가 바로 어우러짐의 하나님이에요. 어울리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관현악 보면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악기들이 주로 된 악기만 연주하고 어떤 악기들은 연주가 안 되면 하모니가 아니고 앙상블이 안 이루어지겠죠.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서 조금씩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찬양팀도 잘하는 사람만 고음으로 그냥 크게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만 크게 한다면 아름다운 찬양이 안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낼 수 있지만 작게 내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같이 빨리 할 수 있지만 정말 속도를 맞추고 이러한 절제가 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어우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지 특출나게 잘하는 은사자만 다 예언하고 은사자만 누구만 방언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이 마치 왜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소수의 너희만 계속 예언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고요. 혹은 신령한 자는 문자적으로 성령 받은 자이지만 문맥 가운데는 방언 은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와 방언 은사 가진 자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대놓고 방언 은사자들, 예언 은사자들 이렇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말하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 하는 자다. 하나님과 성령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9절 40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렇다고 예언을 막는 것은 아니죠.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통역이 있다면 방언이 유익하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게 말은 아까 위에 화평하게와 같은 의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적당하게, 근데 적당하게처럼 애매한 말이 없죠. 어떤 게 적당하냐? 바로 얘기한 대로 어우러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우러지게.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자에도 자리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순번을 지켜서 질서 있게 모두가 하나 되게 어우러지게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품위 있게라고 번역한 원뜻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일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 모든 예배와
셀 모임과 성경 공부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 바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생략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34절, 35절.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고신 측, 합신 측 이렇게 정통 보수 교단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다스리지 못하게 장로 안 세우고요. 여자가 본격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목사 한 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총회 때마다 여성 목사 한 수, 여성 강도사 허락하라고 이 여자 교육자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언젠가는 우리 교단도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 대부분의 결론입니다. 이 34절, 35절은 삽입구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확무어하고 유일한데 어떻게 이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쓴 사본이에요. 지금 성경 중에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그것을 잘 아는 필사자들이 그것들을 베껴 쓰는데 복사기로 베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쓸 때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조금씩 첨삭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루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아예 빠져서 40절 뒤에 넣은 거예요. 문맥에 안 맞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뒤에 넣기도 하고 그것을 여기 그대로 놓기도 하고 그리고 33절의 뒷부분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한과 가치를 34절 앞에다 넣기도 하고 34절 뒤에다 넣기도 하고 사본마다 다른 거예요. 어느 것이 원본과 같으냐를 찾는 게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삽입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의 글과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모순인 거예요. 11장에는 여자들이 예언이나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자막이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기 기도나 예언이 대표 기도와 설교예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나 예언을 하되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만일 여자가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가르치지 말라, 이거를 그 앞에 얘기를 했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석 장 지나서 쓰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게 자체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성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베베가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니아가 나오고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은 각 교회 여성 지도자 사역자들인데 이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역을 중단하라고 하거나 하지 않고 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인정해 준
것들이 성경에 있고요.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남자나 여자나 동등함을 이미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이 있나요? 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 여자가 하나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이것은 바울이 아니라 이게 후대에 사본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썼을 텐데 이 제자들이 쓰다가 교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그 사정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건데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비슷한 내용이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똑같이 입 다물고 있어라. 집에서 배워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사본을 쓸 때 바울의 제자들이 썼고 바울이 68년에 죽었지만 20년 후에 사본을 쓸 때는 바울의 제자들이 쓸 때 당직 교회 상황을 염두에 뒀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고 이 영지주의 이단에 물든 여자 선지자, 여자 성도들이 이 교회 설교할 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대고 막 질문을 해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자가 답변하면 그걸 논쟁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온 얘기야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거 허락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 전서에 넣고 그리고 교회의 무질서 혼란과 관계되는 문맥의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33절 이후에 어떤 사람은 40절 이후에 사본학적으로 그것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주로 많은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그런 결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유익이 되게 하고 덕이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몇몇의 은사자들이나 예언자, 방언자들이 아니고 몇몇의 어떠한 차별된 사람에 독점되지 않고 다 하나씩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공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나아가서 저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여성 교육자들을 통해서 부서에서는 작년이든 은혜가 흘러가고 각 셀 리더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들이 또는 셀원들을 통해서도 은혜들이 공유되고 이렇게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고 은사자와 또는 직분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은혜들을 공유함으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